같이 큰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종교나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건데, 등한히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건데, 이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오늘 이 장을 전체적으로 조금은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텍스트를 주목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된 그것들을 초월해 주목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는 행여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월해서 주목하는 거,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주의 깊게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넘어서서 듣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가르침이나 말씀들을 차원의 다름이라는 영역을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흘려 떠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흘려 떠내려가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풍조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어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직선시간이죠. 직선시간에 그대로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복음이나 이 스토리를 초월하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초월이라는 게 그냥 뭐 별나라 얘기한다, 딴 나라 얘기한다 이런 초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표현이 어렵지만 발은 딛고 있는데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나한테 주어져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중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도 이거를 듀얼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중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다. 이건 분명히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는 그 기적을 이해하는 것만, 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라는 그 기적만 이해하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5,000명을 먹이셨을까? 그건 어떤 뜻일까? 그거를 같이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특히 복음서를 그렇게 듀얼리즘, 두 개의 이해로 동시에 생각하는 그 훈련과 마음가짐이 부족해진다면은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유행이나 풍조에, 사람이 유행이 얼마나 약하냐 하면요, 그 유행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흐름인 것 같아요. 사람의 가치관이나 윤리도 그 유행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느 때에는 일부 다처제가 유행이었다가 그 유행이 닫혀버리니까 그 유행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그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그런 윤리가 또 사람들이 많이 합의하게 되면 또다시 그런 것들이 눈에 뜰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흘려 떠내려간다는 것은 세상의 유행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유행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이 말씀을 이중이해,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말씀을 두 가지의 폭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말씀 전달체를 통해 말해야지 그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자, 말씀 전달체가 천사예요. 천사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천사는 지금 좀 다른 거예요. 천사는 율법이고 말씀은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견고하게 뿌리를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뿌리 내린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율법의 흐름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보응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청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하면은 그릇된 걸음과 잘못된 들음에 대한 공정한 보응, 청산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했던 업적이나 상황이나 성과나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들으시면 좀 억울해 보이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내가 천사가 율법이고 천사가 어떤 나의 외적인 활동이잖아요. 쉽게 저를 예를 만약에 들어보면 제가 막 열심히 책을 써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 강의도 해요. 뭘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했던 그러한 어떤 업적이나 실적으로 그것이 달란트가 된다든지 그것이 상금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준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사라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생애왔던 일상의 세계나 일상의 생활들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먼지로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이 될까요? 이게 먼지로 돌아가야지 맞는 거죠. 이게 먼지로 돌아가야지. 내가 생각한 업적, 내가 생각한 일, 내가 생각한 성취가 먼지로 돌아가야지 나의 겉사람은 흩어지는 거고 나의 속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것은 겉사람의 업적이나 겉사람의 감동이나 겉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게 될 때 우리한테 나타난 것이 2장 3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2장 3절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겼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는 우리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요구예요. 저기 보세요. 여기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겼으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걸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올까요? 자, 우리는 천사라는 말씀 전달체를 통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혼적인 자아의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어떤 자양분 삼아서 신앙생활을 영위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의 깊은 것을 느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었던 겉사람의 체질이 모두 산산이 흩어지는,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겉사람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무엇만이 남을까요? 큰 구원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구원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건강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구원을 느꼈을 때에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겉사람에 매달려서 겉사람의 의지와 성취와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저울질 해왔던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단죄하거나 정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느낌과 이 고백이 우리한테 큰 구원을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양적으로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상태를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바로 양적인 큰 거, 질적으로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원의 다름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적, 기사, 능력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자연의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표적, 기사,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이런 자연현상, 사람 사는 모습, 그런 것들도 다 표적, 기사,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고 기사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율법이고 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적, 기사,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본질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과 진리의 체계를 바로 본질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본질에 대한 설명이 2장 5절에 보시면 여기에 나오죠. 오고 있는 세상. 네. 자, 이 오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요. 오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창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직선 시간이죠. 이 직선 시간인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창조 시간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오고 있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오고 있다, 이런 뜻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안으로 이렇게 포개어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시간관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시간과는 이중성을 띄어야 돼요. 하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시간이고, 또 하나는 그 인생 시간 위에 포개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시간을 말해요. 오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바로 그 창조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 포개어진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오고 있는 세상은 천사들한테 복종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아까 율법이고 지원체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오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고 있는 세상은요, 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돼요. 사람이 어떤 의미이기에 그를 기억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어떤 의미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오고 있는 세상을 펼쳐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시편에서 유래를 했지만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 겸손을 얘기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전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챙겨주세요. 감사해요. 지금 시편의 구약 성경에 나온 인용 구절은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다시 해석해서 그런 뜻을 넘어서서요, 사람이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존엄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생각은 이 사람이 혹은 내 자신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겨질 때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어르신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쓸모가 없어.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어. 죽어야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은 막 진짜 높은 자리에 앉았거나, 뭐 그 국회의원분들 아시죠? 그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인재 의원 같은 분은 정말 그때 한번 제가 그 YMC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시니까 정말 20년은 늙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쌩쌩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정말 그 얼굴만 봐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모가 없다고 느끼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의 이해 속으로 여러분 다시 들어와서 보시면은, 본래 사람은요, 겉사람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허무주의가 아니라요, 이 겉사람은 먼지예요. 근데 그럼 먼지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포기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할 일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할 일들이라는 의미 이전의 의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표현하는 무의미죠. 근데 이거는 불교 무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도 우리한테 오고 있는 세상을 허락을 하신다. 그럼 여러분 이때는요, 좀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이란 건 이거예요. 내가 아무 쓸모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아니에요. 아무 쓸모가 원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직위나 재산이나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얘기하시면 공평한 것도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가 배운 만큼, 자기가 헌신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거기서 자족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자족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감정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정당한 요구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본질을 통해서 나의 겉사람을 지우는 데 있어서 기꺼이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지금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무의미를 기꺼이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must,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신 게 바로 약속,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왜 이거를 힘줘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꾸 우리가 어떤 신성한 것을 뭔가 대단하고 높고
뭔가 우리는 되게 비천하고 낮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나 쓸모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은 제가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오고 있는 세상.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간을 제가 아주 아껴서 했었네요. 7분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 일반의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내야 되지만 그래도 저도 변명을 하자면 좀 많이 줄였어요. 저 박경수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사당동에 있을 때는 2시간 반을 했었어요. 그죠? 참 우리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아무 쓸모없는 얘기를 그렇게 2시간 반 동안 들어주시면 진짜 지금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정말 지금 들으신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관점에서 보면은. 그럼 내가 왜 들었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극복을 하셔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시간을 일부를 버렸네. 이 나머지는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2장 7절에 그가 지금 누구니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를 잠시 말씀 전달체보다 낮추시고, 자, 낮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는 낮췄다라는 걸 여러분 뭔가 클래스가 낮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말씀 전달체 천사보다 낮췄다는 것은 차원의 통합을 위해서 스스로 큰 자리를 내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자신을 말할 때 나는 겸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겸손하다는 게 어떤 성품을 낮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원을 낮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인간이 이중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중. 이 이중이 뭐냐면은 쉽게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 요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을 동시에 본다라는 의미를 바로 듀얼리즘,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러한 이중성이 가능하게 되려면은 이 이중성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존재 차원인 하늘의 차원에서 인간의 존재 차원인 땅의 차원으로 이것을 오갈 수 있는 이른바 어떤 통로가 필요해요. 그 통로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말씀 전달체는 바로 그 이중성, 그 듀얼리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전달체는 뭐냐면은 항상 뭔가 신령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령하고 영원에 대한 관심은요, 유한한 것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전달체라는 천사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냐면은 구조상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의 영역을 포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 죽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유한하고 유한함 속에서 이 유한한 죽음에 대한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죽음을 통해서. 그럼 왜 죽음을 통해서 이걸 이해를 하느냐? 2장 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말씀 전달체보다 낮춰진 영광과 존귀로 연류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 예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두 차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을 동시에 연결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그걸 유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을 동시에 연결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한테 보여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축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신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경험해서 부활, 새로운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이해는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은 나의 죽음이 두렵거나 막거나 아니면은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네, 이거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머지 부분의 텍스트는 제가 지난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게요, 그리스도를 통과한 죽음인데, 그리스도를 통과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은 죽음을 인식은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언젠간 죽겠구나, 나는 죽을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 그건 다 인식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모든 부분에서 코로나도 지금 조심하려고 하는 이유가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죽음을 인식을 하는 거지 죽음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만 죽음과 함께 산다라는 개념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죽음은 인식을 하지만 죽음과 함께 살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한테서 잊어버리거나 밀어내거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그냥 죽음을 체념하듯이 받아들이거나. 근데 이거는 다 죽음을 인식을 하는 거지 죽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차이냐? 죽음은 내가 언젠간 죽을 거야 라고 인식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과 새로운 생명이 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죽음과 우리가 동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죽음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사람이 먼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에요. 죽음을 인식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요, 내가 언젠간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거기 안에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체념을 하는 것도 그 의미를 부여하려는 또 다른 발버둥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두려워서 체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죽음을 인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내가 죽음을 인식을 해서 죽음을 대비해서 뭔가를 자꾸 바벨탑을 쌓는 것을 와르르르 허물어뜨리고 그 허물어뜨리는 것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죽음이 나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중 듀얼리즘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동시적으로 들어와요. 죽음과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생각할 때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단지 우리가 죽음을 그냥 인식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과 생명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한테는 그냥 하나의 부수적인 상황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감정적으로는 힘들고 아플 수가 있죠. 당연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의 소멸이. 그렇지만 그 감정적으로 아파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차이는, 그건 감정적으로 아파하되 우리가 만약에 내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수완을 다해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다고 했을 때 그게 두려움에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함께하고 있는, 죽음을 함께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죽음을 인식하고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죽음과 함께하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은 탁월하게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죽고 산다라는 걸 다 현재 진행형으로 썼거든요. 그 죽는다라는 게 바로 죽음의 지속, 죽음의 함께함이에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종교가 사실은 한 끗 차이인데요.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내세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죽음은 정말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죽고 나면은 저 먼 세상에 우리의 어떤 본향, 우리 본향이라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천국을 마련하셨어. 근데 여러분, 미래의 천국을 생각하면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구원이 체질화가 안 돼요. 체질화가 안 되면 그건 구원 아니에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내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풍진 세상이어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다가 아주 우리한테 좋은 걸 말해 이런 거 없어요. 그 천국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마련해 두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바로 종교적 착각이에요. 그런 내세의 천국은 없고요. 오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고 있는 세상인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세의 천국마저도 지워버리면 이 오고 있는 세상을 말씀의 뿌리로 가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체질을 회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선생님 아시겠지만 김선수 목사님 설교를 오해할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김선수 목사님께서도 내세의 천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오해를 해서 천국이 아예 없다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맥락이 아닌 거죠. 이 내세의 천국이 없다라는 뜻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적 감정을 지워내는 행동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오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해주시면은 죽음의 이해를 새롭게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시간까지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실명으로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도와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큰 구원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세계에 대한 곧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영적인 고백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벗사람의 모든 것들을 지워내고 먼지로 남기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갈망과 이해가 히브리서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가득 채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성하스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현상적인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질병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현상적인 어려움들이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허락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